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29장 1절의 말씀을 통하여 애굽의 심판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는 에스겔서에 나오는 열방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 시간 마지막에 나라 두로의 심판을 통해서 두로가 잘 묵고 잘 살고 흥행한 나라가 되었을 때라는 기점을 두고 그 기점을 사단이 타락해서 하나님과 위를 같이 하려 했던 때와 같이 조정해서 맞췄습니다. 맞추고 난 뒤에 두로의 교만한 마음이 루시퍼, 그게 하나님이 만든 천사가 케루빔이라 하죠. 그룹이라 하죠. 이 천사가 타락해서 하늘의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땅에 내려와 권세를 잡잖아요. 이 땅에. 한시적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내에서 잡게 되는데 그 상황을 은유해서 두로 나라로 은유법을 써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현대의 에뱀용 마귀라고 하는 그 사단이 여전히 땅의 권세를 잡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28장에 있는 두로 왕에 대한 심판 이야기가 나올 때 그 교만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비슷한 이야기를 이사야 14장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은유법을 써서 설명을 하거든요. 여기는 이제 이야기할 때 두로 왕이 에덴 동산에서 만들어질 수 없잖아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두로 왕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룹을 천사를 만들 때 부도 좋고 기능도 많이 줬다. 줬는데 그것을 엉뚱한 데로 썼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8장 20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여 그에게 애언하라. 이렇게 했는데 제일 첫 번째 열방의 심판의 이야기에서 암몬, 그리고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조금 전에 우리 본 거, 그리고 시돈까지 데려왔습니다. 이런 모든 예루살렘 중간에 두고 주변에 있던 나라들이 그 당시에 역사 판도를 가늠하는 그런 나라들이거든요. 다 죽게 된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해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에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이게 하나님이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그러면 이 나라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교만하다는 이야기죠. 내가 그 가운데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된다. 이러는 일말의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나타낸다. 우리 출애굽할 때 그 10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애굽 사람들과 하나님을 잘 몰랐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봤죠.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함께 보면서 우리 조상 때부터 믿어왔던 하나님이 이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했죠. 그리고 또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그걸 알게 했죠. 23절에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려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 엎드려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겠고. 자, 이러면서 하나님은 항상 주변 나라들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은 회복하여 준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그래야지 사람이 우리말로 하면 지레 죽지 않습니다. 그럼 다 심판하는데 우리도 뭐 파인갑다 이렇게 포기할 수 있거든요. 포기하지 않게 하려고 이 중간에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25절과 26절을 묶어갖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25절 후미에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니라.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치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도 하시지만 평안을 주시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번 에스겔서 속에 열방의 심판에 대해서요. 7나라의 심판인데 이게 마지막 나라 애굽에 대한 심판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이죠. 6절에 보면은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되겠죠.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의 족속의 갈대 지팡이밖에 안 되는데 그 덩신같이 갈대 지팡이를 짚고 의지하는 사람이 어디 있노? 갈대는 꼭 힘만 주면 꾹 부러지잖아요. 그런데 애굽이 갈대 지팡이인데 그걸 이스라엘이 붙잡았다는 거라. 그러니까 아수르가 내려오니까 애굽에 도움을 요청하고 바벨론이 움직이니까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한 이런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엉뚱한 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은 지점장 신에게 가지 말라는 거라. 은행 신에게 가지 말라는 거라. 돈 많은 친척의 집에 신에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전부 다 신입니다. 그거 믿고 있는 거. 그 우상 아닙니까?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되는 게 있으면 그 우상이죠. 어느 친척 누구 찾아가면 내 냉대는 안 할 기다.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잘해줬는데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도 그거 의지하면 날아간다. 아무것도 안 된다. 그렇게 해서 7절 중간에도 너를 의지한 적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신다. 8절부터는요. 애굽의 쇠퇴와 그래도 결국은 미약하지만 일부를 남겨놓는 그 경우가 있다는 거라. 애굽을 심판하는데 다 해버리지 말고 또 남겨놓노. 그래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이 다 인류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표현하기를 보면은 내 백성들을 먼저 구원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칼이 내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끊은즉 사람이 왕래가 없어 무역이 없는 것이고 짐승이 왕래가 없으면 먹을 것이 없는 것이고 10절 후미에 곧 사막이 되게 하겠다. 황량한 땅이 되게 하겠다. 11절 그 가운데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않는다. 죽은 땅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12절 후미에도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 흩어져 여러 민족 가운데서 흩어버리겠다. 13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는 내가 만민 중에서 흩은 애굽 사람들을 다시 모아 내 대에 불러들인다나. 그렇게 회복해 하시는 이도 하나님, 흩으시는 이도 하나님. 이 나라는 하나님 안 믿는 나라입니다. 안 믿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관장하시는 게 그 끝에다가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 이렇게 써놓으면 성경에 그게 핵이 되는 말씀이라 있죠. 그게 듣기 좋고 보기 좋고 읽기 좋아가 핵이 되는 게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마음이 그 일로부터 언약이 출발했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고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 여전히 전가되어 있다고 신약시대 사람들에게 15절에 나라 가운데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이라. 힘을 다 빼겠다는 겁니다. 두 번 다시 강대국이 되지 않게 하겠다. 지금 같으면은요, 미국 같은 나라가 애굽이거든요. 이집트거든. 그러니까 이집트를 그렇게 부강하게 한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의 은신처가 되게 하려고, 요처가 되게 하려고 그렇게 만드실 것 같아요. 바벨론이 그랬잖아요. 신바벨로니아가 86년의 국군입니다. 86년의 국군의 신바벨로니아가 탄생되고 거기다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겨놨다가 다시 고레스를 통해서 돌아오게 만들죠. 그런 원리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저것들이 잘 살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때 그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서 야곱의 가족들이 내려가서 60만 3,550명 꼬박이 3 정도 되는 식구들이 만들어지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를 돕는 데는 목적이 있었죠. 그렇게 보면서 이 사람들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깨닫지 않아요. 그리고 17절부터는요. 바벨론에 의한 애굽의 심판을 이야기하는데요. 역사적 고정이 다 있습니다. 세계 역사 전쟁사에 보면은 이 당시에 토판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미 고적으로 다 나타났거든요. 그렇게 바벨론이 애굽을 치게 되는 일이 있단 말입니다. 있으니까 역사에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전설같이 하는 게 아니다. 성경은 사실의 기록이다.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19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락하며 빼앗아갈 것이다.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된다. 이때까지 나쁜 짓 한 것에 대한 보상이 된다. 그리고 21절에는요. 그날 하는데 그 앞에다가 하이욤, 욤 야훼 이렇게 쓰세요. 그러면 하나님만 아시는 어떠한 날인데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뜻하시는 날.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게 된다. 한 입, 한 뿔. 이게 이제 고레스 정도 안 되겠습니까? 앞에 약속한 게 있으니까. 그러면 한 뿔 해놓고 고레스의 뿔. 힘이다 말이죠, 뿔은. 그래서 고레스 때 제국이 된 건 아닌데요. 헬라 알렉산더 대왕이 제국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런데 헬라가 빼뜨려둔 땅 전부 다가 이미 고레스가 점령한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사실은 제국이라는 단어는 안 썼지만 고레스의 제국이 되는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제국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여기서 이사야 44장 28절에 한번 가봅시다. 이사야 44장. 그 써놓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때는 지금 그 이스라엘이 아직도 괜찮을 때잖아요. 아직도 넉넉할 때죠. 망하지 않을 때거든요. 그게 44장 21절에 보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4장 22절입니다. 내가 내 허물을 뻑뻑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23절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은 높이 부르실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이런 고백은 시편에도 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게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꺼려하는데 온 세계 사람들이 그런데 산천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답답죠. 무생물인데 생각이 없죠. 나무가. 나무들은 찬양하는데 돌은 찬양하는데 사람은 찬양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쭉 내려옵니다. 26절 약속인데요. 그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망하지는 않는데 앞으로 망하게 될 것이며 그걸 다시 회복시켜준다는 이야기를 하죠. 누가?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준다. 유다 성읍들에 대해서는 중건될 것이라. 그러니까 다니엘서 71에 이야기할 때 그게 중건된다는 게 있죠. 중건되는 기점이 있었죠. 71에 설명할 때. 그게 역사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에스겔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맨 크게 준한 말씀입니다. 28절에 고레스에 대하여서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아까 다니엘서 이야기했던 그거 이 중건되게 하라고 명령하는 이가 고레스의 칙령을 내리잖아요. 역대기 하서 제일 끝자락 에스라 1장 1절부터 보면은 그 고레스의 칙령이 있습니다. 명령서가 있다고. 성전에 대해서는 내 기초를 놓으리라 하는지라. 45장 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을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그래도 고레스가 전쟁하는 것도 결국 보니까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죠. 고레스가 힘이 있고 용맹하긴 하지만 그것들을 표신하는 거고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이루시게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그 논문이라는 게 그때 바벨론 나라가 성을 아주 철옹성 같은 성을 만들고요. 높이가 70에서 100m 정도 되는 성벽을 만들고 그 각 문을 갖다가 그때 노스로 문을 만들었다고. 내가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느니라.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한다. 나는 여호와라. 5절 나 외에 다른 네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자 이렇게 하면서
쭉 내려가면서 하나님은 온 천지를 다 창조하신 분인데 그래도 너가 안 믿을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후미에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한다. 우리 생사고락이 전부 다 하나님께 달린 거 맞죠? 그런데 하나님을 등한시하는 거 어리석은 사람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꾸 예수만 최고 예수 하다 보면 단일 신론으로 가거든요. 예수님이 아니다는 게 아니고 예수만 자꾸 교회에서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단일 신론으로 간다고. 신학적으로는 그건 맞지 않아요. 성삼위일체를 우리가 믿는 거지 성부, 성자, 성령을 다 믿는 거지 단일 신론은 안 된단 말이야. 그건 이단이 됩니다. 오직 예수로 가면은. 그러니까 우리 길거리에서 오직 예수 하는 간판 목에다 걸고 예수천당 불신지옥하고 이렇게 다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하나님을 말씀을 좀 바르게 배우면 좋아요. 읽기는 많이 읽거든요. 그분들이 열심히 특심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바르게 배워서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똑바로 알고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이제 성령을 설명해 우리 사람의 인체를 영과 혼과 육으로 보는데 영이 무엇이냐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뿌옇게 흐옇게 해서 우리 영화 보면은 툭 물려가듯이 구름처럼 어디로 들어갔다 나왔다는 거 그런 거로 생각하는데 그런 분이 이기도 하죠. 뭐 그럴 수 있겠죠. 사도행전에 보면 불에 혀같이 쑥 들어오고 나오고 이렇게 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듣기는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하나님의 영이라 하거든요. 내 말이 곧 영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30장 1절로 왔습니다. 에스겔서 또 여호와의 말씀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날이야 하라. 슬프다 이날이야 하는 것이 애굽의 멸망을 지금 슬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잘 나가던 나라가 하루아침에 다 망하게 되니까 4절에 애굽의 칼이 임할 것이라. 5절에 구스와 북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국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다 엎드려지게 된다. 그러니까 동맹 잘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고 난 뒤에부터 세상 친구들이 다 끝이 났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너무 교회 들어와서 교회 친구들을 이제 집사님, 권사님 하면서 친하게 지나고 장로는 다 친하게 지나잖아요. 친하게 지나는데 잘못된 사람과 친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걸러놓은 사람들 속에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을 잘못 만나면은요, 신앙생활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회복하기가 진짜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예수 친구, 내 친구, 주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그렇게 주님께서 표현하고 가르쳐주고 알게 하는 하나님을 바로 배우고 성령님을 바로 맞이하면서 그렇게 내가 완전 신앙으로 정리가 되고 난 뒤에서야 주변에 사람들을 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이 옳은 신앙인지 아닌지. 옳은 신앙이 아닌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면은요, 물듭니다. 반드시 물듭니다. 여기도 맨 그런 겁니다. 애굽이 주변에 애굽 잘 나가니까 그때 들어붙어 있던 나라들이 한몫 다 망하는 거야. 그렇게 망할 수가 있습니다. 6절 후미에도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고 7절 후미에도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고 10절에 주 여호와께서 30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어버리겠다. 13절에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높은 가운데서 부수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큰 나라가 되지 않게 하겠다.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16절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리니 그게 망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죠. 이 사람들은 이제 이걸 지켜보는 우리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걸 다 관장하시는구나.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한 거 맞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17절에 에원과 비베셋과 장정들은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그 성읍 주민들은 포로가 될 것이며 20절에 그러면 이제 애굽이 어떻게 심판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20절에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된답니다. 11째 해 첫째 달 7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2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하여 그 두 팔 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24절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그게 바벨론 왕의 팔을 그 이방 왕인데 하나님께서 그걸 왜 강하게 합니까? 그게 세 개 다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바벨론의 팔을 꺾으려니 25절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리겠다. 그러니까 한 나라가 망하고 또 새로운 나라가 기득권을 잡게 되죠. 31장 1절에 11째 해 셋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하면서 지금은 너희가 나라가 큰 나라가 돼서 큰 소리 뻥뻥 치고 이것도 망한다 해도 안 믿지. 문화가 발달되고 이렇기 때문에 잘 안 믿잖아요. 안 믿는데 그 3절부터요 여기 17절까지 안에 있는 이야기는요 옛날에 아수르 나라가 극하다가 망했다 하는 것을 예로 설명합니다.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들은 자기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잘 사는 나라. 지금 같으면 이제 미국 같은 나라가 됐다 그런 말이죠. 그런 나라가 5절에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어떤 나라보다 강성한 나라였는데 그 나라가 망하게 된 원인이 뭔지 아나? 내가 그걸 심판했다. 6절 후미에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 거주하였다. 그리고 지배국이 됐단 말이죠. 그 나라가 그늘 아래 거주했고 7절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우며 8절 후미에 하나님의 동산에 어떤 나무도 아름다운 모양과 같이 못하였도다. 10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한 자. 그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아마도 교만한 사람들 같아요. 교만이 마귀가 주는 것인데 이미 주면은요 교만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회복이 힘든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인들도 보면은 어떤 사람 신앙생활 잘하다가 교만에 빠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건 자기가 빠지는 게 아니고 마귀가 그걸로 끌어이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참여한 회개해야 됩니다. 그는 일단 막 결단을 해야 돼요. 그냥 어지간히 뭐 회개하고 돌아왔다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나중에 보면은 나락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내가 여러 나라에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우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다 쫓아내었습니다. 여러 나라에 포악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찢어 버렸으므로. 자, 중대로우게 14절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가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을 마시는 모든 나무가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함이니 하나님이 간섭하셨다 말이죠. 사람들 가운데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가 서울에 내려가던 날에 망하던 날에 멸망하던 날에 16절 내가 그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서울에 떨어지던 때에 백성들이 그 떨어지는 소리로 말미암아 진동하게 하였고 물을 마시던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에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된다. 살아있는 것이 힘이 든다 그런 말입니다. 18절에 너의 영광과 위대함과 에덴 나무들 중에서 어떤 것과 같은고 비유죠. 에덴 나무가 우리 볼 수가 없잖아요. 그때도 볼 수 없고 지금도 볼 수 없죠.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할 때 말입니다. 그걸 비유로 가져온 거죠. 어떤 것과 같은 고 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잘 살도록 해줬더니 너무 교만했다는 겁니다. 거기서 할례를 받지 못하는 칼에 죽음을 당한 자 가운데 누우리라. 그게 할례 받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고 우리 지금으로 보면 세례 안 받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전부 다 지하에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곳에.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음을 당한 자가 가운데 누우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이 큰 나라가 옛날에 이제 거기에서는 과거죠. 과거에 애굽이 그렇게 잘 나가던 나라인데 무너지는 걸 봤을 때 바벨론도 당연히 무너지는 거야. 그 다음에 바벨론이 위세를 세웠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고레스의 나라가 또 위세를 세우죠. 이게 전부 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꿈의 환상처럼 두루 평지에 세웠던 신상을 만들었잖아요. 그것처럼 바벨론 나라가 그 다음에 뒤에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로마, 유럽 나라 이렇게 순서대로 역사가 이루어지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 성경의 기록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성경을 좀 우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우리가 보는 거는 한시적이잖아요. 좁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100년 안쪽 볼 수밖에 없는데 성경은 지금 3,500년, 한 4,000년 정도, 에덴 동산까지 포함해서 한 5,000년 정도 보거든요. 5,000년 정도 보는데 역사학자들은 뭐라 합니까? 2억 년 전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게 한 6,000년, 길게 보면 6,000년 보거든요. 그런데 2억 년 전에 진화론을 들여대면서 이야기하는데 그게 다 잘못된 겁니다. 그걸 아무도 안 따지는 거라 지금. 자, 그리고 이제 32장 2절부터요. 애굽 왕에 심판하니까 이 큰 나라가 다시 하나 무너질 때 그 하나님이 애가를 불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의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 애카죠.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알려줘라. 3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거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거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4절 후미에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겠다. 이웃 나라들이 침략해서 다 얻어먹도록 하겠다. 6절 후미에도 개천을 채우겠다. 시체로, 피로. 8절에도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이로다. 9절에 내가 내 패망의 소문을 여러 나라 곧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까지 다 알도록 해주겠다. 9절 후미에 백성의 마음이 번뇌하게 할 것이며 10절 후미에도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덜덜덜 떤다는 거예요. 11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오리로다. 12절 후미에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14절 그때에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로다. 그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 땅에 다시 재건하시겠다 이런 말입니다. 15절 내가 애굽 땅이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후미에 15절 후미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 요게 포인트죠.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심판을 통해서 나를 모른다니 알게 해주겠다. 그리고 17절부터는 애굽의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18절에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보세요. 애굽을 멸망하면서 우리 이사야 성경 속에 보면은요. 이사야 19장 18절에 그날의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에 하나가 멸망성의 성읍이라 칭함이라.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 여호와를 위하여 단이 있겠고 애굽이 여기도 지금 애굽의 멸망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 멸망 중에 일부를 살려놓겠다 합니다. 그 봐요. 19절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러면 훗날에 언젠간 이런 날이 온다 했잖아요. 온다 했는데 성경의 말씀이 맞아야 되죠. 그 지금도 애굽에 가면은요 꼽틱 교회가 있습니다. 꼽틱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서 지금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교회가 개신교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말은 이집트 말을 하고 글은 히브리어를 써요. 지금도 그대로 예배 드리고 있다가 얼마 전에 한번 또 테러하죠. 그래서 예배하다 사람이 죽고 말고 하거든요. 20절 중간에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이런 날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우리 지금 이집트에 선교 나가는 선교사님들은 이 말씀을 갖고 나가는 겁니다.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그런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22절 후미에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그렇게 애굽의 꼽틱교 교도들은 지금도 열심히 기도하는 거죠. 우리하고 예제라면 다를 겁니다. 자기들을 지칭해서 남은 자로 꼽틱교 교인들을 자기를 지칭하고 있으니까 성경이 그 기록해 놨으니까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들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은 아수르 사람들과 함께 경배하게 된다. 우리도 남쪽 북쪽이 함께 믿는 사람들이 한 하나님께 경배하게 되는 날이 오겠죠. 다시 본문으로 갑시다. 그리고 이제 32장 21절로 왔습니다. 이게 애굽에 동맹한 나라들이 전부 다 함께 다 멸망한다 해요. 앞에도 그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여기 보세요. 22절에 거기 아수르가, 23절에 그 무덤이 구덩이에 깊은 곳을 만들어졌고, 자 24절에 거기 엘람이 있고, 그 엘람 24절 후미에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그 수치를 당하게 됐고, 26절에 거기 메삭과 두발이 있고, 그리고 28절에 오직 너는 할례받지 못한 자와 함께 멸망할 것이라. 또 29절에 거기 에돔이 있고, 그리고 29절 후미에 할례받지 못하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눕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잘못 믿으면은요, 이런 사고가 생기는 겁니다. 내려갔는데 잘못 내려갔어. 갔더니 믿지 않는 자하고 함께 있는 거예요. 자기는 믿는 거는 어떻다는 걸 알긴 알았는데 바로 믿지 못했다. 그 사고입니다. 그죠? 그리고 31절 결론입니다.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자기와 이웃 나라들이, 자기가 동맹했던 나라들이 함께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위로가 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만 지옥 온 게 아니네, 이렇게 한다네요. 칼에 죽음을 당한 바로와 그 온 군대가 그러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2절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와 더불어 할례받지 못한 자고 칼에 죽음을 당한 자와 함께 어디 있습니까? 지금 무지경에 내려가 있는 거죠. 소울. 구약에서는 그걸 소울 하거든요. 그게 무지경이라는 말은 헬라어인데 그는 이제 밑빠진 독이다 이렇게 하니까 구약에서는 소울이 지옥을 지칭하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무지경을 이야기하는 거죠. 함께 누리리로다 이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외국의 어떤 신들처럼 자기 나라 백성들만 건수하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온 세계 인류, 사람의 모양으로 창조된 사람들의 후손, 모든 사람들의 신이야. 그래서 계속 간섭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계속 간섭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알고 믿고 있다는 게 이게 축복입니다. 우리가 다른 복을 구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 엄청난 복을 알고 나면은 그 많은 인류, 인간이 지금 75억이 되는데 그 중에서 일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았다는 것, 이게 기적 아닙니까? 이게 복이죠. 그러면 된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하나님 우리 보고 어떻게 살아라 합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대로 너희가 이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이게 나의 상속자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선전판으로 좀 살아달라는 거라. 그러면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은 그거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해드리지 못하면서 자꾸 하나님 앞에 뭘 내놔라 하면은 그 반칙 아닙니까? 그게 먼저 하나님 뜻이 나를 통해서, 딴 것도 아닙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이 신약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이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감당했지만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를 영접한 사람들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그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선전판으로 사는 것이 최선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선전판으로 살아드릴 수 있겠는가에 고민에 빠져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결론을 자아내면서 그 모양을 향기로, 빛으로, 소금으로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